팔상록 같은 책을 읽어보시면은 실탈태자가 사문유관을 한다 할 때에 정반왕이 그러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자꾸 나무 밑에든지 어디든지 혼자 조용한 자리 가서 자꾸 앉아 있어 사니까 그 마음에 무슨 자극을 줘서 인간 세상의 고통스러운 모습, 괴로운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궁의 생활, 왕자의 생활, 임금의 생활을 버리고 달아날까봐 실탈태자가 사문유관을 한다고 할 때에 정반왕의 명령으로 어떤 길거리에 눈에 거슬리는 거 하나도 없애버리게 했다. 그러는데 정거천 사람이 석가는 집에서 살 사람이 아니고 출가해서 도를 닦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실탈태자 눈에만 보이도록 변화해서 놔두었다. 그래서 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궁 안에 전부 젊은 아가씨들하고 그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시봉하는 젊은 예쁜 아가씨들만 있는 속에 있다가 늙은 사람을 봤으니까 이 세상에 와서 늙은 사람 처음 봤다는 이야기죠. 저 뭐냐? 사람 늙으면 저렇게 됩니다. 저 사람만 저렇게 되나 나도 저렇게 되느냐?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 안 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늙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느냐?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좋다는 게 뭐냐? 나도 나중에 젖꼬라지가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좋다는 게 뭐냐? 기분 나쁘다 가자고 막. 돌아왔더니 정반왕이 보고를 받고 펄펄 뛴 거죠. 그러면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 어떻든 이 사람을 인간계의 환희를 사가지고 인간계의 기쁨이라고 할까 환락 여기에서 어떻든 인간 세상의 궁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보였다. 그 다음에 어디 가다가 또 병든 사람 받아요. 늙어가지고 병든 사람 만났다. 저 뭐냐? 저기 뭐냐? 이 세상 와서 처음 보니까 나이 늙어가지고 병이 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처음 봤으니까 저게 뭐냐? 병든 사람입니다. 저 사람만 다 그러느나 아니 인간 이 세상에 생을 받은 사람은 병이 안 드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병이 듭니다. 나도 저렇게 되느냐?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이 좋다는 게 뭐냐? 싫다 가자. 마지막에 초상쳐서 우는 거 쳐다봤다 그랬죠. 이 오정거천의 사람이 변화로 보이게 했다 하는 것은 요 색계 18천 뒤에 다섯 하늘의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사마타와 비바사나를 말씀드렸는데 이 색계 18천의 선정을 닦아 나가다가 이 밑에는 비바사나 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의 선이고 이 사마타 지 쪽의 정적인 선은 없다. 그래가지고 차츰 올라가면서 여기에 관의 선, 비바사나 선이 깊어지면서 위에 사마타의 선, 무색계 사천이라고 하는 하늘에 그 사마타 선이 차츰 가미가 되고 이 사선천의 이 차원이 가장 비바사나와 사마타가 잘 고로 이렇게 균형 있게 아울려져서 모든 성자가 아라한과를 얻어서 해탈하는 것이 전부 이 사선천의 차원이라는 것. 요걸 우리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색계 사천. 무색계 사천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여기 결국 사바세계 측면에서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 사바세계 구성을 측면에서 쳐다보는 계제, 요 위로 무색계 사천을 이렇게 그려 올라가면 됩니다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그런 식으로 올라갑니다만은, 요게 결국 3개, 우리가 알기 쉽게 있는 사바세계의 모습, 측면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교에서 그러면 천상이다,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차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불교에서 사바세계의 모습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불교에서는 사상의 세계가 전부 저렇게 딱 있다 소리를 안 합니다. 욕계 육천의 세계는 물질 가지고 복을 닦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남에게 좋은 말 해주고 좋은 일 해주고 그 사람께 물질적으로 베풀어 줘가지고 그 사람이 기꺼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흐뭇한 상태가 사왕천 도리천 해서 차츰 깊어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색계 사천적으로 올라가가지고는 완전히 복의 힘으로는 못 가고 참선하는 속에 선정 속에서 느끼는 기쁨을 첫 단계가 어느 단계고 두째 단계가 어느 단계고 셋째 단계가 어느 단계고 이렇게 해서 전부 불교에서 사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하늘에는 뭐 사람이 몇 살까지 살고 생활이 어떻고 전부 나와 있지만은 결국 여기에 우리 한 생각에 귀착을 딱 시켜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면도를 또 기려드려야 되는데 평면도는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바세계 평면도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 저녁에 사바세계의 측면도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에서는 뭐 하느님이 만들었다 하지만 불교에 있어서는 결국 내가 만들었다. 내 한 생각이 흐림으로 해서 내 한 생각이 흐려져서 거기에 착각을 주춧돌로 해서 고집을 부리고 여기에 변화돼 가지고 물질이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천상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오늘 저녁에는 사바세계 평면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조금 이야기가 엉뚱한 쪽으로 갔는데요. 원문 간단하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본론의 서문에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과 일체 중생들의 깨끗한 깨달음의 땅, 대우주의 생명력의 근원을 둔 거기에서 영광과 행복과 모든 광명 속에 함께하고 있었다. 이때에 보안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대중 속에 일어났다. 원각경은 12보살이 문답해서 앞에 문수보살의 문답, 보현보살의 문답이 다 넘어갔습니다만 줄여두고 보안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절을 하고 바른편으로 3번을 돌고 꿇어앉아서 손을 엇잡았다. 이거는 차에서 했다. 맞잡았다 이렇게 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 끼워가지고 맞잡았다. 채수라 그러죠. 한문 글자로. 이렇게 잡고 말씀을 드렸다. 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번 돈다. 동남아 쪽에 가면은 부처님을 돌 때 탑을 돌 때 우리 오른쪽 어깨가 언제나 부처님이나 탑 쪽을 향해서 돌아야지 요거 등지고 돌면 안 된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불교에서 한국 불교계 예식을 배우면서 까다롭게 배우는 어른들은 오른쪽하고 왼쪽은 내 입장에서 따지지 말고 부처님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을 하라.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가면서는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돈다 하면은 한국 스님네는 내 왼쪽 어깨가 부처님 쪽으로 가가지고 돌아가야 오른쪽으로 도는 게 되는데 동남아 쪽 사람들은 내 오른쪽 어깨가 부처님을 등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쪽에는 지극한 스승 또는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고마움을 베풀어 준 분에게 감사하는 방법이 그분에게 절을 하고 그 사람을 오른쪽으로 3바퀴를 돌고 와서 또 절을 하고 또 3바퀴를 돌고 와서 절을 하고
이게 인도 쪽에 절을 하는 풍속이었었습니다. 그게 이쪽으로 경전상으로서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돈다가 나와서 석삼자가 무엇이 큰 비중이나 차지하는 것처럼 뭐 요새 와서는 또 뭡니까? 윤달에는 셋절 밟으면 좋단다. 뭐 절에 가서 탑을 세 바퀴 돌면 무엇이 어떻단다. 뭐 석삼자 붙여가지고 뭐 괴상한 말이 불어났습니다만은 그 뿌리는 인도 쪽의 옛날 풍속에 그 위대한 성자, 지도자 또는 나에게 그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고마움을 베풀어준 분에게 감사를 극단의 감사를 표하던 방법이 절을 하고 그 사람 오른쪽으로 돌고 세 바퀴 돌고 또 절하고 이렇게 하던 풍속이 그 당시의 풍속이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보살들, 보살이라고 하면 바른 실천을 하는 사람, 그렇게 됩니다. 보살, 바른 실천을 하는 사람, 바른 향상, 바른 발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말세의 이 시간 다음의 모든 중생을 위해서 보살의 수행하는 차제, 수행하는 순서죠. 순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어떻게 몸물로 가질 것입니까? 요거는 늘 이야기하는 모든 경전에 금강경 같은 것은 운하주가 먼저 들어갔죠. 운하주 하며 운하항복기심 할인 있고 운하항복기심 할인 있고 여기에서는 운하사유하며 어떻게 생각하며죠. 운하사유하며 운하주지 할인 있고 운하주지 할인 있고 한국 불교계에는 이 주지가 거꾸로 돼 버렸어요. 주지라고 하는 소리는 우리의 진성자리에 머물러서 우리의 진성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그 자리를 유지해서 그 진성자리를 유지해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주지다. 이렇게 어른들이 규정을 내렸는데 주지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 진성해서 우리 진성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그 진성자리 머무른 그걸 유지해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를 주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결국 주지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 공부, 마음자리 유지해야 주지인데 오늘날 한국의 주지는 돈하고 이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달아나 버린 게 주지가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농담입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의 수행방법, 모든 행자가 벗어나는 것이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다. 요 세 가지 지혜다 그러죠. 문해하고 사해하고 수해다.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지혜. 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해탈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운하주, 운하항복이 결국은 사와 수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는 바로 사유니까 사와 수가 해당이 되고 부처님에게 법문을 들으니까 듣는 지혜는 자연적으로 구비되고 문사수 세 가지의 방법으로 깨달아 들어간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소리는 멀리 진리까지 갖고 갈 필요 없고 우리 일상생활에 갖다 붙이면 됩니다. 부모에게 잘 못했다. 부모에게 잘 못했으면 잘 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잘 못했다를 알았다. 그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가 붙으면 고마움을 항복받는 건데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거 유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순간적으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해놓고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또 그거 저지른다. 그러니까 여기 유지가 안 된다는 유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하듯이 불교에서 지금 요 경전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알았으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항복받은 다음에 그 바른 생각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질문이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을 받고 또 어떻게 그 항복받은 그 자리 어떻게 유지합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거든 중생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중생들이 몸깨치면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그 중생들을 진리를 깨치게 해주고 진리에 입각한 삶을 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 올바른 방편이죠.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으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애의 삼매, 앞에서 말씀드린 진리죠. 선정의 생활을, 선정의 생활을 이야기 듣고 마음이 아득하고 답답해서 본능이 원만한 깨침에 우리의 진리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와 말세 중생을 위해서 거짓으로 하는 임시로 이 말이죠. 임시로 방편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형이 하학적인 물질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거기에서 일으키는 생각조차도 필요 없는데 뒤에 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위선 그 사람을 깨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지 이 대우주의 공간 깨끗한 그 대생명체 속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죠. 그러니까 임시 방편이라는 것도 모두 필요 없는 거 임시 방편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체는 절을 할 때에 이마가 땅에 닿고 두 팔꿈치가 땅에 닿고 두 무릎이 땅에 닿으면 오체다 그럽니다. 5군데가 땅에 닿는다. 동남아 쪽에 쓰든지 치베트 쪽에서는 절을 하는 사람 보면은 극단적으로 온 몸뚱어리 땅에 탁 붙이는 걸 오체라고 합니다만 보통 일본, 우리나라, 중국 쪽에서는 오체는 이 앞에 말씀드린 이마, 두 팔꿈치, 두 무릎이 땅에 닿는 상태를 오체다 그럽니다. 오체를 땅에 던져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렇게 청하기를 3번 하시고 다시 시작하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오른쪽으로 3번을 돌고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절을 하고 3번 돌고 또 꿇어 앉아서 말씀 드리고 또 절을 하고 3번 돌고 또 꿇어 앉아서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야기해 준다는 허락이 날 때까지는 몇백 번이든지 반복해서 청을 한다는 그런 자세죠.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 그때 부처님께서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착하다 옳다 해도 되겠죠. 옳다 착하다 그래 그만해라. 너희들이 이 엔능이 모든 보살과 및 말세 중생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낸 사람들과 뒤 시간의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수행하는 점차 수행하는 질서죠. 순서 생각가짐 내지 가지가지의 위선 방법 임시방편이죠. 임시방편까지 묻는구나. 내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때 보안보살이 부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좋아해서 모든 대중과 같이 고요히 앉아서 들었다. 여러 사람들아 지금 새로 보이는 보살 지금 새로 생각을 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말았든 지금부터는 바로 살아야 되겠다. 참되게 살아야 되겠다. 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낸 사람하고 뒤 시간의 중생들이 부처님의 깨끗하고 원만한 깨달음, 진리의 생활이죠. 진리의 생활을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은 응당히 마땅히 그렇죠. 생각을 바르게 해서 모든 환을 멀리 떠나야 된다. 지금 눈앞에 벌어져 있는 나를 자꾸 유혹해서 내 생각을 흔들고 내 몸뚱어리를 흔드는 모든 환경을 멀리 여여야 한다. 거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눈에 비치면 흔들리고 귀에 무슨 소리가 비치면 흔들리고 코에 무슨 냄새가 오면 흔들리고 혓바닥에 무슨 맛이 오면 흔들리고 피부에 무슨 감촉이 오면 흔들리고 또 내 혼자 있으면서도 생각 가다듬지 못하고 안절부절 해버리고 이런 것이 모두 나를 속이는 환경이니까 이 나를 흔들고 속이고 유혹하는 모든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멀리 떠나야 된다는 소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되죠. 먼저 부처님의 사마타행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타, 지라 그래서 끝일지 또는 선정의 정이다 그랬어요. 정의 행을 의지해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번외망상을 떠나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행을 사마타다 그랬죠. 정신통일이 된 상태. 그걸 의지해서, 그걸 주초돌로 해서 굳게 규칙을 지킨다. 규칙을 지킨다. 남자면은 남자의 규칙, 여자면은 여자의 규칙, 아이면 아이의 규칙, 어른이면 어른의 규칙, 형이면 형다웁게, 동생이면 동생다웁게 규칙을 지키고, 근데 주초돌은 내 생각이 안 흔들려야 한다. 그죠? 굳건한 고요한 상태, 평정하고 평등한 상태, 그걸 의지해서 그걸 주초돌로 해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규칙을 지키고, 대중생활에 여러 사람, 한 가족, 한 가정이면은 한 가족의 생활에 또는 한 직장이면은 한 직장인의 생활에 편안히 해서 고요한 방에 있다 하는 것은 꼭 방이 고요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환경에서 내 생각이 안 흔들리면은 고요한 자리다. 그죠? 꼭 몸뚱어리 혼자 뒷방 구석방에 들어가서 앉아야 고요한 방이 아니고 어떤 자리 있든 내 생각이 안 흔들리면은 편안한 자리고 고요한 자리고, 어떤 혼자 있는 자리 가더라도 내 생각이 흔들리면 편안하지 못하고 시끄러운 자리가 될 거고, 요거는 꼭 어떤 구석진 방, 조용한 방에 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안 흔들려야 된다 이겁니다. 가정의 생활에서는 가정의 생활에, 직장의 생활에서는 직장의 생활에 내 생각이 안 흔들려야 한다. 편히 앉아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라. 지금 우리가 이 몸뚱어리를 주초돌로 해가지고 자꾸 모든 걸 판단을 내리는데, 이 몸뚱어리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무엇이기에 이걸 그렇게 붙들고 이걸 애끼고 이게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느냐. 이 몸뚱어리 구성요소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날에 와서는 96개 원선이 97개 원선이 그러지만은 인도 쪽에서는 옛날에 4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혈기 되는 성분하고 수분 성분하고 물의 성분하고 바람의 성분이다. 예. 우리 피부에 머리털, 손톱, 발톱, 근육, 뼈, 표면에 붙은 뼈, 피부 이런 거는 썩어버리면은 혈기 되니까 이거는 혈계 성분이고, 우리 몸속의 피, 대소변, 눈물, 콧물, 침 이런 거는 모두 물이다 이거죠. 우리 몸뚱이에 36도 내지 36도 5분 유지하는 거 따뜻한 거는 불이다 이거죠. 또 호흡하고 움직이고 말을 하고 동요하는 거 바람이다. 요 4대 원소다.
인도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4대다 그럽니다. 4가지의 크다란 원소 4대. 요게 주춧돌이 돼서 우리 몸뚱이 구성됐다 이거죠. 예. 이게 구성 요소가 돼가지고 이 4가지의 원소가 모여서 내 몸뚱어리가 됐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도 석가래다, 기둥이다, 뭐 기와다, 벽이다, 뭐 흙도 있고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갖가지가 모여서 된 거, 인연으로 임시 모여서 된 거지. 처음부터 영원히 변치 않은 이런 거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몸뚱어리 주춧돌을 해가지고 붙들고 이걸 주춧돌로 해가지고 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이 몸뚱어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 4가지의 요소로 이 4가지 요소가 임시 모여서 된 거니까 말하자면은 머리털, 이빨, 손톱, 발톱, 가죽, 근육, 뼈, 골수, 또 때, 빛깔, 뭐 피부 빛깔이겠죠. 피부 빛깔, 뭐 머리털 빛깔 이런 것은 다 흙이 될 것이요. 또 침, 콧물, 피, 고름, 진액, 거품, 가래, 눈물, 전기, 오줌, 똥 이게 다 물이 될 거다. 따스한 기운 불이고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바람이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임시 모여 있는데 어느 게 주인이냐 이거죠. 어느 게 주인이냐. 4가지가 주인이라고 하면 너 한 사람 속에 4사람 몫을 따로따로 해야 될 건데 불은 불이 잘났다 할 거고 물은 물이 잘났다 할 거고 바람은 바람이 잘났다 할 거고 뭐 그러니까 네 몸뚱어리 속에 어느 个 주인이냐. 이 4가지 요소 오늘날 이하면 96개 원소가 있는데 96개 원소 하나하나가 내다 하기 시작하면 내 몸뚱어리에 96개의 내가 생긴다. 만약 요거 분해됐다고 보자. 예? 분해됐다고 보자. 지금 내다 하고 있는 몸뚱어리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알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알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 몸뚱어리에는 끝끝내 자체 없는 거, 허망한 거, 임시 뭐하고 모여가지고 형성된 있는 듯 하지만은 실제는 허황된 것 아니겠느냐. 오늘 옆으로 이야기 불교의 상식적으로 나오는 단어 사바세계라든지 삼매다 또는 선정이다 막 이런 것 보충 설명 드린다고 하다가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저녁 그것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부탁드릴 거는 지금 오늘 저녁에 넘어간 경전의 이야기로만 넘기지 마시고 내 자신이 한번 이렇게 조용히 잘 반성해서 생각해서 음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불교,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불교에서는 물질적인 이야기보다도 정신적인 이야기를 주초로 하고 있는데 마음이 주초돌이 되고 있는데 요걸 자꾸 반성해서 생각을 하면서 느낌으로 풀어나가야 불교의 이야기는 좀 보탬이 되지. 딴 무슨 책을 읽듯이 대화 넘어가듯이 술렁 가버리고 나면은 아무 음미할 거리조차도 씹을 것조차도 없는 게 불교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마음에 이렇게 견주어서 내 생각의 주초도를 넣어서 견주어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